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날씨가 좀 흐리고 비가 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또 용기를, 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는 발걸음 있으면 인도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참여하는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재 124쪽입니다. 124쪽. 신약 시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다 끝냈어요. 역사적인 사건으로 해서 예수님의 시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신약 시대는 이제 사복음서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시대를 세 개로 나눴어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역을 했던 시절,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해가지고 세 가지 시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셔요. 그래서 성령 시대라고 해가지고 성령 시대를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굳이 구분한다고 하면 두 개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시대, 그래서 교회에게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교회 시대와 그 다음에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선교 시대라고 해서 두 가지 시대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은 그 선교 시대, 복음이 이제 땅끝까지 전파되는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편지를 쓰는 내용이 그래서 서신서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총 27권 가운데 이제 보시면 신약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세 가지로 구분을 하면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복음서, 예, 포인트가 좀 너무 작아서 복음서라고 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일대를 기록한 복음서가 있고, 그 다음에 역사를 기록한 사도행전, 역사서 해가지고 사도행전 한 권이 포함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서신서예요. 서신서인데 바울이 썼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썼다고 해서 바울 서신,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이 썼다고 해서 일반 서신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런데 바울 서신도 또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교회에게 쓴 편지가 있어. 교회에게 쓴 편지들, 뭐 로마서, 고린도서, 뭐 에베소서 이렇게 돼 있고, 개인에게, 디모데에게, 디도에게, 빌레몬에게 쓴 편지, 이렇게 해서 좀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은 이 서신서, 신약이 총 몇 권이죠? 27권에서 5권을 빼면 22권이죠. 그 22권에 대해서 이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124쪽에 이제 거기에 보면 그림이 나와 있어요. 이제 연애 편지죠. 군대가 있는 이제 뭐 지난번에도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이야기하는데 군인들 이렇게 딱 보니까 아들이 군대 갈 나이가 되니까 옛날에는 군인 아저씨라고 했는데 이제는 군인 아저씨라고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예. 뭐 이제 저희 막내분은 이제 군인 아저씨가 아니라 이제 군인 오빠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여기 이제 연애 편지를 받아서 그 편지에 눈이 이제 뿅 가게 되고 격려를 받는, 이거는 이제 이 교재를 쓰신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 때 수련회 때 힘들었는데 그래도 전도사님 때문에 우리가 힘이 납니다. 뭐 이렇게 편지를 써서 용기를 받았다라는 내용이 이제 그 교재의 내용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서신서, 교회에게 또 개인에게 보낸 이 편지가 그 교회에게, 그 성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다라는 내용이 이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줄거리를 보면 이제 125쪽에 보면 서신서를 시대별로 나오는 건데 여기 왼쪽에가 많이 빠졌네요. 왼쪽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시대 95쪽. 95쪽에 보면 요한, 마테,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해당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교회 시대까지 약간 이제 걸쳐져 있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이 1장부터 15장까지가 예루살렘 종교회의 이전까지가 교회 시대고, 그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전파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령 시대, 선교 시대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서신서는 사도행전 이제 교회 시대와 선교 시대, 대부분은 이제 선교 시대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시대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90년, 주 48년 정도부터 90년까지 쓰여졌다. 30년간을 이제 사용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126쪽으로 넘어가시면 그 위에는 그냥 시대별로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게 갈라디아서가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거는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 줄거리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서신서는 교회와 네. 교회하고 개인에게 보낸, 그러니까 바울 서신을 보면은 알 수 있죠. 일반 서신도 그렇게 알 수 있지만, 믿음을 격려하고 신앙생활을 지도하기 위한 것. 지금 우리가 주일날 지금 고린도서를 하고 있잖아요. 주일날.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의 어떤 문제나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어떤 질문했던 내용들, 이거는 어떻게, 이런 거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거에 대한 답변으로 편지를 쓰는 거니까 신앙생활을 지도하는 면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서신서는 크게 5가지로 좀 나눠서 보려고요. 서신서의 성격과 교회에게 보낸 편지, 개인에게 보낸 편지, 이건 바울 서신이고, 일반 서신, 일반 다른 저자가 쓴 서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서신서의 성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을 네. 서신서는 구체적인 상황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그 교회의 어떤 문제나 어떤 신학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바울이 이제 바울 서신을 이제 주로 이제 살펴보는데요. 바울 서신이 분량이 많다 보니까 바울 서신을 중점으로 본다면, 개척한 교회이든 또 아니면 그 교회에서 또 영향을 받아서 또 새로 생겼던 교회이든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제 교회 종교 재판으로 인해서 지금 로마로 또 압송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감옥에서 쓴 편지들도 있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갈 수는 없는데, 그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봤을 때도 이 교회는 좀 이런 부분이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좀 지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있을 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을 보면 성도들끼리의 분쟁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단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또한 어떤 개인적인 욕무로 인해서 이제 빌레몬서 같은 경우 보면은 오네시모에게 노예 종이 도망갔다가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 종을 좀 받아들여라, 용서해줘라, 이런 식으로 개인적인 용무가 있어서 그렇게 보낸 편지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신서를 보면 구체적인 상황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3가지 영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바울 서신의 신학의 3가지인데, 거기 보면 하나님의 의, 구속과 화해, 이신칭의라는 신학적 틀 속에서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라는 거는요, 세상에 있는 거는 다 불의하다라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 한 분만이 의로우시고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은 불의하다.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의롭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속과 화해라는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롭고 우리는 불의하다. 그러면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불의한 자를 위해서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기 뭐야 그 매일 성경 그 큐티하는 본문이 그거거든요.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대신 지불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속받았다라는 거예요. 건진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이 죄로 인해서 단절된 그 관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해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무슨 제물로? 화목 제물로 죽으셨다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된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신 제물로서 그렇게 돼서 구속과 화해. 그 다음에 이신칭의라는 거는 뭐냐면 이 한자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을 하고 공로를 행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군다나 복음이 지금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퍼져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구속,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는 선민이잖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행위나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라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전해주는 내용이 이 서신서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먼저 교회에게 보낸 서신이 있어요. 신약의 22편 중에서 13개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쓰여졌는데 그 중에 9개가 아까 본 것처럼 교회에게 쓴 게 9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나눠서 이제 쓴 걸로 13개 중에서 9개는 교회에게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개인에게 보낸 편지에. 그래서 교회에게 보낸 편지는 교회 이름으로 로마서,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서 이렇게 교회 이름을 따라서 한 거고 개인에게 보낸 거는 디모데에게 보냈으니까 디도에게 보냈으니까 빌레몬에게 보냈으니까 그 이름을 따라서 붙여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로마서 오늘은 이제 금방이에요. 로마서는 로마 교회 지금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서는 로마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에 보낸 자기소개서예요. 지금 자기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것은 이제 확정이 되었는데 지난번에 얘기한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확산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좋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복음이 자꾸 이방인에게 전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나중된 자가 먼저 되다 보니까 먼저 된 자 입장에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아니 우리는 선민인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데 우리보다 저 사람들이 더 은혜 받고 거기에 많은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게 시기 질투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는 거죠. 예루살렘의 교회에 구제 헌금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도였지만 거기에 가서 자신을 변론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이고 사명임을 그거를 예루살렘 교회에 또 로마 교회 내가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해야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쓴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가기 위한 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에 지금 이제 가야지 되는 거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가겠노라 하면서 이제 편지를 쓴 내용인 거죠. 그러면서 로마서는
성경에 이제 신약 성경 중에서 이제 목회자들이 잘 이제 정말 연구하고 하고 싶은 이제 보고 싶은 이제 과목 뭐 책이라고 한다면 로마서를 많이 다뤄요. 그래서 목사님들의 이렇게 성경 권별로 뭐 설교집을 낸다고 하다 보면은 로마서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이 로마서가 거의 우리의 그 죄의 문제, 아까 이신칭의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부속과 화해 이 주제를 정말 적나라하게 나열하게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렇게 나열하고 다룬 서신서가 로마서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잘 다루고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로마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게 보낸 자기소개서, 신앙적인 부분, 신학적인 부분, 자기 마음 등등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전후서, 이제 순서상으로 이제 로마서 다음에 우리 책별로 제가 순서를 바꿔놨어요. 고린도 전후서는 지금 우리가 주일날 이제 다루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특별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분쟁, 음행, 소송 문제, 은사남용, 부활 논쟁 등을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분쟁과 음행까지는 이제 하고 있죠. 소송 문제까지도 다뤘었죠. 세상 법정에다가 이제 뭐 얘기하지 말라 이제. 은사 부분, 부활 논쟁은 이제 뒷부분에서 이제 또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율법주의를 논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어지럽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도 바울은 정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사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율법주의를 논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인의 위치와 삶과 영적 전쟁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에베소서가 1장부터 6장까지 돼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리스도 안에 앉고 그러니까 신분의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의 신분은. 그 다음에 4장에서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지 된다. 그 다음에 6장에 넘어가서는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위치 어디냐?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 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어떤 거냐? 성령 안에서 행해야지 되고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무장해야지 된다라는 내용을 에베소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썼다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는 고난 가운데 얻은 초월적인 기쁨과 평강을 말한 서신이에요. 이것도 옥중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에 대해서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이 세력을 키워가기 위해서 자기네들끼리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이쪽 반대도 또 자기 세력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있는 고난 가운데 없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내용이 있잖아요. 거기서 뭐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간수장이가 구원받고 하는 애. 그게 이제 빌립보서에 있죠. 그 다음에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대해서 이단 사설에 대한 유일한 처방은 그리스도의 우월성이다. 이것도 옥중서신이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보낸 거는 재림 문제로 혼란한 교회에 보낸 서신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때가 다가오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라고 그러냐? 일하기 싫은 자는 뭐 하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 이제 그런 내용을 하면서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이제 예수님이 다가올 때가 됐다라고 하잖아요. 말세, 지말
말세인데 그것도 거의 끝자락에 와 있다라고 해서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종말론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 이게 말 표현인데 종말론이 아니라 우리는 종말 신앙이 아니라 재림 신앙이에요. 종말 신앙은 이제 세상은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가 뭐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뭐 먹고 즐기자 뭐 아무것도 안 한다 주님 오실 뭐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재림 문제로 인해서 혼란한 교회에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 지금 서신서들을 보낼 때, 읽을 때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 좀 이해가 수월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앙의 그래서 이거는 목회 서신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목회적인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 이제 격려해주고 독려해주는. 그래서 개인에게 보낸 바울 서신은 주로 신앙의 동역자들에게 보낸 것으로 목회적 충고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 디모데 전후서. 디모데에게 쓴 건데 에베소에 있는 아들과 같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이에요. 그 다음에 디도서는 그레데 섬에 있는 동역자에게 보낸 목회 서신이에요. 그 다음에 빌레몬은 회심한 도망한 노예 오네시모를 그 주인에게 보내면서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옥중서신이라고 돼 있잖아요. 옥중에서 이 오네시모를 만난 거예요. 만나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풀려나면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주인에게 편지를 써서 이 사람을 잘 받아줘라 라고 이야기한 내용이 빌레몬서입니다. 이게 바울 서신이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서신은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저자가 여러 수신자에게 쓴 서신들. 여러 서신자들의 이름을 따서 저자들의 서신서로서 자신의 이름으로 제목을 삼았습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의 장막, 그러니까 구약의 이제 성막 있잖아요. 그 내용을 신학적으로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을 시켜요. 구약의 성막에 대한 그 의미를 이제 신약으로 와가지고 구약의 장막, 제사, 역사적 시각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할 때 제물은 누구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 뭐 이런 식으로 지성소와 성소 뭐 이렇게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성막과 제사 이런 것들을 다룬 책이 무슨 책이죠? 구약 성경 가운데 레위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신약의 레위기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레위기의 주석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저자가 미상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썼다라고 하는 추측도 있고 아볼로가 썼다라는 추측도 있고 그래서 저자가 미상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뭐 이름 그대로죠. 이제 야고보가 이제 쓴 거죠. 이 믿음의 실천 믿음의 실천을 강조한 서신입니다. 믿음 대신 그러니까 믿음의 실천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저기잖아요. 야고보서를 보면 아까 로마서는 의인은 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로마서에서는 그런데 야고보서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해서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믿음 대신 행함이 필요하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행위를 뭐 봉사하고 뭐 여러 가지 행동을 해야지 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죠? 이거를 자칫 오해하다 보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왜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지 되는데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는 행위가 중요하다라는 거는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지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해요. 구약의 율법 있잖아요. 모세오경 율법으로는 그것을 행한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지는 못해요. 왜?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뭐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줘요. 율법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이거다. 그런데 그대로 행할 수 있느냐?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율법이 있어야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러면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회개하고 누구를 의지해야지 돼요? 예수님을 의지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는 없지만 율법은 꼭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율법이 또 필요한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 믿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이 율법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이 야고보서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느냐? 행함이 있어야지 된다. 믿음만 있다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고 그것이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것처럼 뭔가를 공로를 해야만이 구원받는다라는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오해를 한 게 마틴 루터인 거죠. 그래서 신약의 잠언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행동해야지 되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서입니다. 베드로가 쓴 책으로 아시아와 갈라디아에 흩어져 있는 신자들에게 장로의 입장에서 보낸 서신으로서 고난과 마귀의 공격 속에서의 대처를 말함. 이건 베드로가 여러분들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은요. 여기 보면 고난과 마귀의 공격 속에서도 대처를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베드로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잡혔을 때 어떻게 했던 사람이에요? 도망갔던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부인했던 사람이잖아요. 그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서를 쓴 거 보면은 진짜 예수님 그 공생애 때의 베드로의 모습과 이 베드로 전후서를 썼을 때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있어요. 고난 가운데 담대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받은 이제 그런 모습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요한이 쓴 서신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도 요한이 쓴 책이 뭐가 있느냐? 요한복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가 있고 그 다음에 요한 계시록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뭐냐? 믿음에 관한 거는 요한복음, 사랑에 대한 거는 요한 1, 2, 3서, 소망에 대한 거는 요한계시록이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거. 네. 네. 그래서 요한 사도가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믿음 짱 하면은 요한복음, 사랑 짱 하면은 요한 1, 2, 3서, 소망 짱 하면은 요한계시록 이렇게 또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유다서. 유다서는 경건치 못한 생활에 대해 경고하는 서신. 짧아서 좋습니다. 네. 오바댜도 한 장밖에 안 되고 유다서도 한 장밖에 안 되고. 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요것만 이제 또 따로 이제 구분을 한 겁니다. 왜냐면 서신서 가운데 이제 요한 서신이 쓴 건데 좀 이제 내용이 좀 틀려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의 공격 속에 고난받는 교회를 격려하는 서신.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 거기에 보면 초대 소아시아 교회 7교회에게 편지를 써요. 칭찬받는 교회, 뭐 칭찬받지 못한 교회 이렇게 쓰는데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당한 상태에서 쓴 서신이에요. 그래서 황제 숭배 강요 앞에 무너져가는 교회를 위해 안타깝게 기도하다가 환상 가운데 쓴 서신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초대 소아시아 교회 7교회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에서버두 사빌라 7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에서버두, 두아디라 교회, 에서버두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에서버두 사빌라, 라우디게아 교회 이렇게 해서 앞글자만 딴 겁니다. 예? 에서버두 사빌라. 요한계시록 이렇게 찾아보면은 왜요? 그래도 머릿속에 기억하는 나중에 뭐 목사님은 막 이러거든. 에서버두 사빌라 저 어디서 들었는데 소아시아 7교회 교회 이름은 몰라도 에서버두 사빌라 저거 7교회야 그렇게만 해도 피게이파 악독 우매 암장 뭐예요? 그 열재앙 뭔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피게이파 악독 우매 암장 들어본 기억은 있어. 그럼 나중에 보면 개구리, 파리, 악질, 독조,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그거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머릿속에 기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두아디라 사대 이렇게 거저먹지 마시고 성경책을 찾아보세요. 이 공부하는 학생의 자세가 어떻게 해서든지 얻어먹으려고 2장부터 나와 있어요. 1장 11절에 보면 거기 한 번에 다 나와 있어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해가지고 1장 11절에 나와 있고 2장부터는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한다 뭐 이렇게 해서 나와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에 거기 이제 128쪽이에요. 메시지 그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악이 아무리 날뛰어도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으므로 때가 되면 악은 심판을 받고 성도는 구원받으니 참고 기다리라. 위로의 서신이고 격려의 서신이다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악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성도들이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핍박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의 그 계시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그 계시의 말씀을 풀어가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 7인, 7나팔, 7대접. 그래가지고 7인. 옛날에는 편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촌농 같은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눌렀잖아요. 그거를 하나 첫 번째 인을 떼니까 어떤 재앙이 나타나고 두 번째 재앙. 그 인을 떼고 난 다음에 7나팔, 첫 번째 나팔이 부니까 어떤 재앙. 그 다음에 7대접에서 이제 쏟아지는 그러한 재앙. 그렇게 해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이 이제 7인의 마지막이 그 다음 7나팔, 첫 번째 나팔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인, 7나팔, 7대접이 나선형 구조예요. 나선형 구조인데 나사 아시잖아요. 나사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옆에서 보면 나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일자로 돼 있잖아요. 옆에서 보면 계속 재앙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똑같은 일이 계속 옆에서 보면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어떻게 해요? 진행되어 가는 거예요. 나사가 돌아가면서 진행되어 가는 것처럼. 이해가 되시죠? 옆에서 보면은 일자로 돼 있어서 나사 이게 일자로 돼 있어도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이 역사가 이 재앙들이 진행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은 이렇게 장엄하고 위로가 되고 행복한 해피엔딩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세요. (20절부터) 볼게요.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위로를 주는 내용인 거죠.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줄거리 요약입니다. 서신서는 어디하고 어디에게 보낸 편지예요? 교회와 개인에게 보낸 편지며 뭘 격려하고 믿음을 격려하고 신앙생활을 지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서신서의 내용이에요. 줄거리만 봐도 이런 것 때문에 믿음을 격려하고 또 신앙생활을 지도하기 위해서 이단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성도 간에 분쟁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쓴 책이 이 서신서라는 거죠. 자, 줄을 이어봅시다. 거꾸로 합니다. 지역교회에게 보낸 편지. 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지역교회에게 보낸 편지, 교회에게 보낸 바울서신. 여러 저자가 여러 수신자에게 쓴 서신서. 예? 일반 서신이죠. 여러 저자라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마귀의 공격 속에 고난받는 교회를 격려하는 서신. 요한계시록. 신앙의 동역자들에게 보낸 서신. 예, 개인에게 보낸 바울서신. 믿음을 격려하고 신앙생활을 지도한다. 성격. 네. 요거는 이제 교회에게 보낸 바울서신입니다. 교회에게 보낸 바울서신은 밑에 보기가 있어요. 로마 교회, 갈라디아 뭐 있어요.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거. 골로새서. 앞에 컨닝하신 거예요? 아신 거예요? 아니면 재림 문제로 혼란한 교회에 보낸 서신. 네. 살전 후. 네. 그 다음에 교회를 어지럽히는 율법주의.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고난 가운데 얻은 초월적인 기쁨과 평강을 말한 서신. 빌립보서. 그리스도인의 위치와 삶과 영적 전쟁을 다룬 에베소서. 로마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에 보낸 자기소개서.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특별한 문제를 다룸. 이 저자가 참 똑똑한 거예요. 이걸 첫 번부터 냈으면 나머지 이렇게 딱 하는데 제일 쉬운 거는 맨 뒤로 뺀 거잖아요. 헷갈리게 하려고. 자, 개인에게 보낸 바울서신입니다. 회심한 도망한 노예를 그 주인에게 보내며 쓴 서신. 빌레몬서. 에베소에 있는 아들과 같은 목회자에게 보낸 서신. 예. 디모데에게 쓴 편지죠. 아들과 같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후서. 그 다음에 그레데 섬에 있는 동역자는 디도서. 자, 일반 서신입니다. 보기에서 찾아 밑줄을 채우십시오. 사도 요한이 쓴 서신서서 하나님의 사랑. 요한 1, 2, 3서. 아시아와 갈라디아에 흩어져 있는 신자들에게 장로의 입장에서 보낸 서신. 고난과 마귀의 공격 속에서 대처를 어떻게 해라.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서죠. 그다음에 경건치 못한 생활에 대한 경고하는 서신. 예. 그다음에 구약의 장악이 아니고 장막입니다. 그 오타 뭘로 나와 있어요? 장악으로 나와 있어요? 책이 바뀌어도 이 오타는 안 바뀌었나 보네. 구약의 장막, 제사, 역사적 시각에서 그리스도를 본 게, 예. 그래서 신약의 레위서의 주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의 유배당에서 쓴 서신 요한계시록. 믿음의 실천을 강조한 서신 야고보서. 네. 축하합니다. 아무나 손잡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안 끝났어요. 이걸 또 할 거예요. 자, 상존시대.
창조시대. 자, 구약의 10가지 시대 아세요? 창조. 아니. 시대. 10가지 시대. 창조시대. 족장시대. 아니요. 그 전에 출애굽과 광야시대. 그 다음에 정복시대. 사사시대. 단일왕국. 분열왕국. 포로귀환. 침묵시대. 자, 창조시대 4가지 주요 사건입니다. 뭐죠?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그 다음에 족장시대 4명의 주요 인물. 예. 그 다음에 출애굽과 광야시대. 출애굽. 네. 몇 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은 뭐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네, 많이 하시네. 이제 시내산 훈련. 시내산에서 뭘 받았죠? 예,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불신앙. 이건 불신앙은 뭐예요? 예,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병탄꾼을 보냈는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 2명 누구예요? 갈렙. 그래서 불신앙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40년간 재훈련. 그래서 광야 생활이 40년 동안 이제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죠. 제일 먼저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죠. 이 정복 시대의 주인공은 누구죠?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이제 진행을 해가죠. 여리고 점령 하루에 몇 바퀴? 한 바퀴. 마지막 날? 7바퀴. 네. 그다음에 아이성 사건 누구죠? 범죄자가 아간이 범죄한 거죠. 그래서 패배했다가 다시 가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을 하죠. 어떻게 정복하죠? 가운데 치고 아래 치고 위 치고. 아래가 먼저요, 위에가 먼저요. 네. 그다음에 다 정복했으니까 땅을 어떻게 해요? 예. 기업 분배합니다. 지파별로. 그래서 가나안 땅을 어떻게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몇 지파? 12지파 가운데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았어요. 몇 지파가? 2지파 반. 2지파 반이 나는 여기에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쪽에 땅 정복을 했다. 그래도 많이 기억하는 거예요. 사사시대. 자, 사사시대 계속 반복되는 게 뭐죠? 어떤 게 반복돼요? 죄 지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징벌하죠. 그 다음에 부르짖고 구원하고 망각.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하죠? 예, 사사. 3가지 직무. 예, 예. 선지자. 그 3가지 직무를 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 보면 죄인의 실상, 종교적인 타락이 있고 영적인 타락이 있고 도덕적인 타락이 있다. 레위인이 처분이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저기 미가의 제사장을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고용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대로 뜻대로 못 사니까 뭘 달라? 왕을 달라. 그래서 3명의 왕. 사울왕. 네. 솔로몬이 이제 정치를 제대로 못한 거죠. 범죄했죠. 이방 나라 여인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우상을 다 들여오다 보니까 나라가 분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분열 이유는 이제 솔로몬의 영적인 타락, 그 다음에 그의 아들 누구예요? 르호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이에요? 르호보암이 정치적인 미숙함이 있어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이제 데려갔는데 그 여로보암도 좋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니까 여기서 드려. 거기 가지 마 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드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멸망해 가죠? 줄기차게 멸망. 어디에 멸망당하죠? 아수로. 그 다음에 남유다는 어떻게 멸망? 갈팡질팡. 그러니까 선한 왕이 있었고 악한 왕이 있었다. 어디에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에 대해서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죠. 그런데 포로 생활의 현실은 어땠어요? 풍요로운 생활이었다는 거죠. 똑똑한 사람들만 데려갔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 국무총리가 될 정도로
이렇게 할 정도로 똑똑한 사람들이 데려갔다라는 거죠. 단지 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고향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로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역사를 다시 작성을 하죠. 그 역사서가 어떤 책이에요? 네, 역대상, 역대하. 네. 그래서 포로 시절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우리도 여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지 된다. 뭐가 생긴 거예요? 회당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포로로 몇십 년 만에 돌아오게 되죠? 70년 만에 포로 귀환을 합니다. 자, 처음에 누가 세 번에 걸쳐서 오죠? 첫 번에 누구를 통해서? 누구요?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을 하죠. 두 번째는 이게 말하면서도 만나가 두 번째 에스더예요, 에스라예요. 에스라가 영적인 재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침묵하시죠. 신구약 중간시죠. 그래서 세력이 이제 막 나라별로 이제 막 변천이 되는 거죠. 막 로마까지 이제 그 다음에 정치적인 당파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종교적인 당파들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혼란한 시절에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요.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 어떻게 태어나죠? 동정녀로. 왜 그런 거죠? 뭐가 없어야지 되니까. 죄가 없이 태어나야지 되니까 동정녀의 몸으로 탄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족보가 나오죠.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족보가 나오죠. 마태복음의 족보는 위에서 아래로. 누가복음은 아래에서 위로 해서 어디까지 올라가죠? 하나님까지 올라가죠. 아담까지 올라가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탄생할 때 일어났던 일들이 뭐가 있어요? 아이 죽여라. 그래서 이제 대피하게 되고 동방박사들이 찾아오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어린 시절에 유월절을 지키게 되죠. 그래서 성전에서 이제 길 잃어버리고 뭐잖아요. 예수님의 이제 공생애예요. 처음에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셔요? 금식기도 하고 광야에 가서 3가지 시험 당하시죠. 근데 어떻게 물리쳐요? 네,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사역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초기 사역은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뭐예요? 치유, 가르치고 전파하는 거. 네,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거, 요 3가지 사역을 하는데 이제 예수님의 후기 사역은 뭐예요? 제자를 삼는 거죠.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후임자를 이제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할 후기 사역.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요? 승천하시면서 누구를 보내주셔요? 네, 그래서 성령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령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죠. 몇 명이 모였죠? 120명. 그래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해요? 성장을 하죠. 베드로가 전화하니까 막 3,000명, 막 5,000명이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 뭐가 생겨요? 박해가 생기죠. 어떤 박해요? 누가 죽어요? 스데반이 죽죠. 그리고 나서 그 스데반을 통해서 또 누구를 회심시켜요? 사도 바울을 회심시켜서 교회가 확장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렇게 전파되는 거죠. 그래서 선교시대 1차 선교 여행,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2차 선교 여행, 이제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이제 승인이 나죠.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은 어디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그래서 마게도니아에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마게도니아에서 환상 보는 거죠.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그 다음에 3차 선교 여행은 뭐예요? 로마로 가기 위한.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로마행으로 이야기를 됩니다. 이게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대충 정리가 돼서 이제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그냥 스며들어 있어요. 나중에 이렇게 툭 건드리면 이제 나올 거예요. 예, 다 기억은 못해도. 자, 구약은 몇 권이죠? 신약은 총? 네, 그래서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고 창조부터 예수님까지, 그 다음에 예수님부터 종말까지, 그리고 잃어버린 세상을 되찾으시는 이야기. 그래서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했는데 안 돼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이거 아시죠? 유다 지파 이제 분열이 된 거죠. 유다 지파. 그다음에 포로로 갔다 와서 남은 자. 그다음에 예수님이 누구를 이제 세우시죠? 12 제자. 그리고 그것이 교회가 되고 그것이 또 열방의 교회.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에 현재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그래서 온 인류 창조부터 예수님 전까지가 구약이고 예수님부터 다시 오실 예수님까지가 신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39권을 그 세 개로 나눴죠. 어떻게 나눴느냐? 17권, 5권, 17권. 그래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그다음에 신약은 4권, 1권, 22권. 그래서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인데 바울 서신이 13권, 일반 서신이 9권. 바울 서신 13권 중에 9권은 교회에게, 그리고 나머지는 개인에게. 구약은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역사서에서 처음에 5권은 모세가 썼다고 해서 모세오경. 그 다음에 예언서는 몇 권이라고 했죠? 총? 17개, 5개, 17개.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을 대선지서. 왜요? 양이 많아서요. 덩치가 커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는 소선지서예요. 그런데 소선지서 중에 여기 호세아부터 스바냐까지는 포로 전에 쓰여진 거고 요거는 포로 후에 쓰여진 겁니다. 다 교재에 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은 복음서. 이 복음서를 4복음서라고 했는데 마태, 마가, 누가는 무슨 복음? 공관복음. 공통적인 관점으로 쓰여졌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한 거고요. 사도행전, 역사서, 아까 이건 다 나눈 거죠. 자, 그러면 전 세계 지도에서 이스라엘 지역, 그러니까 성경의 지역이 바로 요 네모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충 어딘지, 우리나라 어디냐 여기 아시죠? 네. 그러니까 요 지역이에요. 요 지역에서 일어난 이야기예요. 그거를 조금 더 확대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중해, 요게 뭐예요? 긴네레 호수. 다른 말로? 예, 갈릴리 호수. 예. 그 다음에 요단강, 그 다음에 요게 염해인데 사해, 여기 홍해, 여기 나일강, 여기가 애국. 이해가 되시죠?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페르시아만, 아수르는 여기쯤에 있고 페르시아는 여기쯤에 있고. 이해가 되시죠? 이게 구약 시대는 주로 여기서 움직인 거죠. 여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여기에서 이렇게 와서 여기서 애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여기 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는 이제 그게 이제 오늘날로 이야기하는 거죠.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 이스라엘, 이란, 터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게 이제 구약입니다. 이게 이제 역사서고. 자, 멋진 일입니다. 수료증. 이걸로 끝났는데 끝나기 전에 제가 이 책은 이제 여러분들 아까 우리 김태진 집사님 말씀한 대로 가면 안 봐요. 그죠? 안 보잖아요. 근데 뒤에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잠깐 7가지 성경을 열어준 7가지 맥 이것만 훑어보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답은 돼 있어요. 131쪽에 보면 7가지가 뭐냐면 대속, 남은 자, 계약, 두 갈래 길, 절기, 서원, 마리아의 노래인데 자 넘겨 보세요. 132쪽. 대속이라는 게 뭐냐? 성경의 7가지 주요 주제예요. 대속이라는 게 뭐냐? 거기 줄거리 보면 유산으로 받은 기업을 빚 때문에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친척 중 하나가 그 빚을 대신 갚아주고 기업을 되찾아주는 것. 대신 지불해주고 되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이라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그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사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대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의 경우에는 보면은 이제 땅, 자녀, 생명, 권리. 그러니까 땅을 잃어버렸어요. 빚져가지고 땅을 빼앗겼어요.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그 땅을 다시 되찾아주는 거. 자녀도 노예로 팔려갔는데 다시 찾아주는 거. 생명,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살해당했는데 대신 복수해주는 거. 그 다음에 권리, 노예로 되었는데 대신 속량해주는 것. 이러한 것들이 대속의 의미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그림 보면은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 검은 그림자가 뒤에 뭐 갖고 있어요? 인형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그 뒤에 있죠. 이 덩다리가 이 그림이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저기 교재 예수님의 어린 시절 한번 보세요. 101쪽. 보이죠? 그 예수님이 누구 쳐다보는 거예요? 곰인형 빼가서 가네. 걔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건데 뺏긴 거예요. 뺏긴 거를 여기 보니까 아버지가 대신 지불하고 그걸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림에 잘못된 점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아버지가 기업을 찾아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지 않으면 기업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어야 유산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게 약간의 이제 그림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곰 인형은 기업이 될 수 없어요. 모든 기업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땅, 생명, 그 다음에 권리, 자녀 이런 거는 대속을 해서 기업으로 찾아올 수 있지만 곰인형은 기업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 그림이에요. 대속, 대신 값을 지불하셨다. 자, 남은 자.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남은 자 신학의 정의를 보면 죄로 인한 심판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남겨두어 그들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그래서 아까 성경 그림 보셨죠? 온 인류, 이스라엘, 그 다음에 유다지파, 남은 자 점점 줄어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속에서 남겨두신다라는 거예요. 심판 가운데.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그 죄 문제를 심판하셨지만 그 중에 누구를 남겨놓은 거예요? 그의 자손? 가인과 아벨이었는데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누구를? 셋을 통해서 셋 맞죠? 네. 셋을 통해서 또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은 남겨두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게 성경의 전체적인 줄거리인데 저기 밑에 보면 성경이 나오는 심판의 경우 창세기 6장에 보면 홍수예요. 나중에 이제 찾아보시면 알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거기에 남은 자는 누구예요? 노아의 가족들. 예. 그 다음에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해서 언어를 혼잡하게 했죠. 그 중에 누구를 남겨둬요?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갈대아 우르, 바벨, 거기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하시죠. 그 다음에 19장에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에요. 거기에서 누구를 남겨둬요?
조카 롯하고 두 딸을 남겨두죠. 그래서 이제 또 거기에서 자손이 나오긴 하지만 그 다음에 창세기 41장 애굽에 7년 흉년이 있죠. 풍년이 있고 흉년이 있고 요셉 거기에서 누구예요? 요셉을 통해서 아버지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래서 남겨두잖아요. 굶어 죽지 않게. 출애굽기 1장 22절 바로의 압제 남자아이들 다 죽여라 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누가 나와요? 모세. 그 다음에 12장에는 장자의 죽음이에요. 6월절. 거기에서 누구를 남겨둬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는 거잖아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바알과 아세라 그 사건이에요. 아합 왕으로 고 이세벨 그 왕비로 인해서 심판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누구를 남겨둬요?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 850명과 싸운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죠. 엘리야가 이세벨이 너 죽여라고 하니까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면서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너 말고 숨겨둔 7,000명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 남겨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아방의 악한 시대에 남겨둔 자들이 거기 또 있다라는 거죠. 엘리야뿐만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이 남겨져 있는 거죠. 그다음에 여덟 번째 왕하 25장 8절 거기에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해요. 포로로 잡혀가요. 그런데 거기에서 누가 남아요?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거기에 남은 자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에스겔 9장에는 보면 살육하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이제 거기에 나와요. 성읍을 관찰하는 자,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든 자, 6사람, 우상 숭배자들이 다 죽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구를 남겨두냐면 에스겔, 이마에 표시한 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 이제 찾아보시면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7 나팔, 7 대접, 이제 재앙이 있죠. 최후의 심판. 거기에서 누가 나와요? 이기고 믿는 자. 끝까지 아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그거였죠.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 그 사람을 남겨둔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적으로 남은 자의 사상이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다음에 넘어갑니다. 계약. 계약은 거기 줄거리에 정의해 보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왕과 제후의 사이에 계약 맺는 것에 대하여 성경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맺으면 쌍방의 의무가 주어져요. 하나님의 의무는 뭐예요? 우리를 보호하고 복 주시는 것. 우리의 의무는 뭐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계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라는 거예요. 언약. 그런데 언약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쌍무적인 계약이 있고 편무적인 계약이 있어요. 쌍무 계약은 뭐예요? 둘 다 같이 지켜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편무 계약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계약 가운데 아브라함이 잠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할 때 뭐예요? 짐승을 쪼개놨다고 했죠. 짐승을 쪼개놓고 계약을 해요. 당시에 풍습은 짐승을 잡아다가 쪼개놓고 난 다음에 서로 계약자들이 그 사이를 통과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계약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 짐승 쪼갠 것처럼 그렇게 쪼갤 것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를 아브라함이 안 지나가요. 아브라함은 잠든 사이에 하나님의 횃불이 홀로 지나가요. 그게 편무적인 계약이에요. 하나님만 의무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의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에요. 그게. 이게 예수님까지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계약.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계약은 내가 땅을 주겠다. 그 다음에 자손을 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겠다. 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들. 그래서 결론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최대의 편무적 언약의 실행이다. 예수님이 혼자 다 하신 거잖아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두 갈래 길.
두갈래길 139쪽에 보면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는 생명의 길과 거역하여 저주받는 사망의 길 두 가지가 있다. 중간은 없어요. 두 가지 길이에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믿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두 갈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복과 저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생명의 길, 사망의 길, 복 있는 사람은 악 있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두 갈래 길, 무조건 두 갈래 길이에요. 선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님을 선택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기 181조. 절기는 뭐 우리가 구약 그거 할 때 한 거예요. 그래서 절기의 정의,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며 지키는 날. 기억만 하는 게 아니라 지키는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절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원, 나실인이죠. 사사시대 때 나왔죠. 서원, 나실의 정의, 어떤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 삶을 드리고 드려진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 그래서 나실인으로서의 지켜야 할 거는 세 가지였어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삼손 이야기를 보면은 알 수 있죠. 그래서 삼손이 머리를 안 깎은 게 힘의 근원은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머리카락을 잘랐으니까 힘이 사라졌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 머리에서 힘이 나오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약속으로서 그 세 가지, 삭도를 대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건데, 머리가 밀려졌다라는 거는 하나님과의 그 나실인의 약속이 어떻게 해요? 깨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난 거는 이제 다시 재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머리를 깎고 금식하는 거를 보면 머리를 깎는다라는 거는 작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금식을 작정한다, 뭘 한다 하다가 실수하면 그 파기하고 다시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나시리는 삼손, 사무엘, 세례 요한, 바울 이런 대표적인 인물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리아의 노래, 이거는 거기 보면 145쪽 꼭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어머니 그 내용이 아니라 비천한 자를 들어 높이시고 스스로 높은 자를 낮추신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를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천한 자, 그러니까 낮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볼 때 어떤 경우를 보느냐, 여기 보면 믿음의 조상들은 애 못 낳는 여자들에게 우여곡절 끝에 태어났다. 예를 들어서 사라, 리브가, 라헬, 삼손의 어머니 한나, 엘리사벳, 이게 다 애를 낳지 못했던 여인이지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연약한 그 자들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장자보다는 둘째나 막내, 저기 보면은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 뭐 에서와 야곱, 요셉, 뭐 므낫세와 에브라임, 뭐 아론과 모세,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도 마리아의 노래 신학이다. 뭐 작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주변 국가에 비하면 가장 작은 나라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5명의 여인 나오죠.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역사를 해 나가시는 거죠. 그 다음에 구원의 상징으로 뭘 하신 거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가장 죄를 지은 사람을 처형하는 처형 방법 가운데 하나가 십자가 처형이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흉악스럽고 가장 이게 그 혐오스러운 그건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상징적인 의미가 또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멋진 일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이제 다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이제 16일부터는 이제 보라 통독이라는 교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경 공부반을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부터 안 하고 신약부터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서신서의 편지들을 그냥 대충 이제 주제만 하고 넘어간 게 여기서 다시 장별로 절별로 또 다시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통독을 하셔야지 돼요. 이제 성경을 읽어 오셔야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뭐 읽어 오셨겠지만 이제 이거는 구체적으로 이제 나가는 거니까 성경을 읽어 오시고 여러분들이 성경에 표시를 해오면 이제 풀어가면서 말씀을 보면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도 이거보다 두꺼워요. 교재는 조금 요거보다 조금 큰 건데 A4 사이즈인데 두께가 좀 두껍고 그리고 성경책을 꼭 갖고 오셔야 돼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역사적인 시대별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대충 한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머릿속에 당장 생각은 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고 스며들어 있기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또 생각나게 하여 주사 그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2주 후에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통독하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시간과 여건과 환경을 조정하여 주사 하나님 함께 동참하여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